읽기 전에 거울 한번 보고 시작해야죠. 우리 거울 다 받으셨죠? 예. 거울 한번 들어보세요. 예. 거울 한번 들어보시고 거울을 보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한번 질문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질문 함께 합니다. 뭐라고 질문을 하시는가 하면은 하나님 나 진짜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해 봅니다. 거울 다 보시죠? 묻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 진짜 맞습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실까요? 헷갈린다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요즘은 하도 고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본인 스스로도 잘 헷갈릴 때가 있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헷갈린다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 외모는 뭐 어차피 변하잖아, 그죠? 나이 먹으면 변하고 뭐 다 변합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 나 진짜 맞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 진짜 성도 맞습니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요, 분명히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짜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그 가짜를 뭐라고 말하냐면 잡종,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또는 잡종, 또는 오늘 말씀에 보면 다른 인종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해 오실 때에, 출애굽시킬 때에 순수하게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것이 아니라 거기에 다른 인종들, 잡종들도 함께 따라왔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요, 거기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그 바로를 치시는 것을 봤어요. 하나님 이렇게 능력의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끌고 나가시니까 나도 따라가야지 이렇게 하면서 따라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문제예요. 오늘 말씀에 한번 딱 보세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오늘 말씀은 원래 4절부터 시작해야 돼요. 너무 길어서 제가 31절부터 읽었는데요, 4절 말씀 한번 보세요. 민수기 11장 4절입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렇게 불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반란을 일으키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다른 인종, 히브리 민족이 아니고 하나님 백성이 아니고 가짜가 이 불평을 일으키고 탐욕을 감염을 시켜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울며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에는 잡종, 또 다른 종족, 다른 인종 이렇게 표현하지만 신약에 와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가라지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는 가라지와 알곡이 함께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께 그렇게 물었습니다. 주님, 저 가라지를 뽑아 버릴까요? 그랬더니 주님 뭐라 했어요? 가만두어라. 가라지 뽑다가 알곡까지 다칠까 염려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항상 뭐예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가고 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와 있다고 해서 다 구원받은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중에 가라지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참 그것은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다른 인종들, 탐욕을 품은 사람들이 그 탐욕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염시켜 버렸어요. 오염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뭐 하냐면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탐욕을 품었다 그랬어요. 그럼 뭐냐면 자기만의 유익을 생각하는 거예요. 또 가져도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욕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일에도 불평과 원망하고 자기에게 유익이 없으면 교회고 뭐고 하나님이고 뭐고 없어요. 그냥 막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만히 살펴본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그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목사님이 사랑이 없니 어쩌니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분명히 아닌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다 사랑인 줄 알고 그런 사람들까지도 뭐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아닌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다 파괴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보면 뭐라 그랬어요? 이단과는 인사도 나누지 말라. 이단과는 인사도 나누지 말고 뭐라 그랬어요? 집에 들이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런 사람을 사랑이라는 명목으로 자꾸 접촉하고 관계를 갖는데 그런 것은 뭐예요? 빨리 끊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조그만 일에도 불평하고 원망을 일삼는 사람들이었다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끊었어야 되죠. 관계를 끊었어야 돼. 그래야 나에게 그것이 오염이 되지 않고 감염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따라갔지요.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반란을 일으킬 때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울며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게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불평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올 때까지 뭐 했습니까? 그들이 홍해바다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갈라주셨습니다. 또 먹을 물이 없을 때 하나님이 단물로 변하게 해주셨습니다. 엘림의 그 천국과 같은 곳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먹을 것이 없다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만나만 가지고 못 살겠다 고기를 달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지면에다 덮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고기도 먹었습니다. 또 목이 마르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반석을 깨뜨려서 먹을 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내산에 들어온 거예요. 시내산에. 그러고 나서 시내산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한 1년여를 뭐예요? 십계명도 받고 율법도 받고 하나님과 언약도 맺고 이렇게 해서 1년여를 시내산에서 머물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 10장 11절에 시내산을 출발합니다. 그럼 지금 몇 장이에요? 민수기 몇 장이에요? 11장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그렇게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이제는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 말씀 범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고 언약을 맺어놓고 금방 뭐예요? 누구를 따라서? 다른 인종들을 따라서 그러니까 죄는요 누룩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죄는 얼마나 잘 퍼지는지 몰라요. 죄는 누룩은 어떻게 해요? 적은 누룩이 온 그 통의 가루를 다 부풀게 하듯이 이런 그 죄악을 품은 사람, 탐욕을 품은 사람, 다른 인종이 하나만 교회 안에 끼어 있어도 엄청나게 교회를 파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하나 들어와 보세요. 신천지가 하나 교회가 들어와가지고 뭐예요? 교회를 삼켜버리잖아요. 교회를 삼켜버려. 그런 일들이 얼마나 지금 한국교회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적으로 민감해져야 돼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아, 저 사람은 아니구나. 저 사람은 교회를 파괴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오염시키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하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자꾸 과거 지향적인 사람이 돼서는 안 되죠. 그래서 오늘 앞에 말씀에 보면 이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5절 말씀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지금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애굽에 있을 때는 뭐 여러 가지 종류의 음식을 다 먹었는데 지금은 만나밖에 없다. 지금 이렇게 불평하는 거예요. 그럼 한번 환경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안정된 생활을 했잖아요. 한 곳에 정착된 생활을 했잖아요.
거기 농업이 풍성한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먹을 수 있지만 지금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뭐예요? 탐욕이에요. 너무 과욕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환경과 형편에 따라서 자기 처지를 알아야 되죠. 자기 처지가 그런 처지가 아닌데 뭐 어마어마한 걸 요구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그 은혜가 뭔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가 뭔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의 은혜가 뭐 물질 축복 받으세요 그러면 아멘 하고 소리 지르지만, 뭐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하세요 그러면 뭐 시큰둥해요 다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나의 피부에 와 닿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그런데 뭐가 중요합니까? 구원의 은혜가 중요한 거예요. 구원의 은혜가. 이 구원받지 못하면 이거는 뭐예요? 썩어질 것이에요. 썩어질 것을 위해서 구하고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사는 인생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육체적인 삶을 사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렇게 보여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셨다면 이제는 그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누가 불평하고 원망하도 그래도 하나님 은혜야, 그래도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셨잖아, 그래도 우리 하나님이 오늘까지 먹고 마시게 하고 입혀 주셨잖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불평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막 확산이 되어 나거든요. 나쁜 소리는 한 번 들으면 아주 그냥 철각처럼 각인이 돼 버려요. 그런데 좋은 말은 들어도 자꾸 까먹어요. 그러니까 나쁜 말 하는 사람 내 주변에 있으면은요 좀 내치세요. 그런 말 하려거든 나한테 말하지 마라. 좀 잘라야 돼요. 이 불평이라는 건 얼마나 감염이 잘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한번 불평해 보세요. 한번 남 흉보기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 사실적으로 있었던 일도 처음에는 흉을 봅니다. 그러다가 흉보다 흉볼 게 없으면 뭐 흉볼 거 없나 생각해가지고 또 흉을 봐요. 그 다음에 만들어서 흉을 봐요. 이렇게 되는 것이 이 죄인 거예요. 이 죄가 얼마나 영향력이 큰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은 아주 매우 경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그래도 굶어 죽지 않게 만나를 어떻게 해요? 매일 내려주셨잖아요. 매일 나가기만 하면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 주셨잖아요. 그러면 은혜지요. 그래서 오늘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을 알라고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탐욕 부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집 주셨죠, 편안하게 잠잘 수 있게 해주셨죠, 입을 옷 주셨죠, 먹을 음식 주셨죠. 음식도 아무거나 먹습니까? 뭐 맛있는 것만 골라다니면서 그냥 골라서 먹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최 집사님이 요즘 치아 때문에 아무것도 못 먹으니까 먹는 것의 즐거움과 그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 이제 새삼스럽게 이제 깨달으셨다고 하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도록 튼튼한 위장도 주시고 이빨도 주시고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마태복음 6장 11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며칠치요? 하루, 오늘 먹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것 달라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공급해 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일용할 양식이 밥 먹는 하루 세 끼 먹는 그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주십니다. 실제적으로 다 주고 계세요. 오늘도 내가 벌어서 월급 타서 먹고 살았지 무슨 하나님이 줬습니까?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장 주셨죠, 하나님이 건강 주셨죠. 뭐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 오늘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한번 장사하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옆집에는 불티나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똑같은데 옆집에는 팔이 날리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몰라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요 앞에 칼국수집 보세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옵니까? 그렇다고 옆에다 칼국수 차리면 잘 될까요? 안 돼요. 왜 그런지 몰라요. 그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보내는 자도 하나님이시고 안 보내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장사해서 돈을 벌었던, 직장생활에서 돈을 벌었던, 무엇을 했든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나도 그날 먹을 것을 거두라고 했고, 그날을 넘기면 벌레가 나고 탈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이 얼마냐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하루에 100만 원 있어야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루에 10,000원만 있어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는 왜 100만 원 있어야 살고 누구는 왜 10,000원밖에 안 줍니까? 우리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 기준은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다 더 주면 그 사람은 탈이 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더 많은 거, 풍성한 거 주시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그릇이 준비가 되어야 돼요. 그만한 믿음으로 절대로 변질되지 않고 절대로 탈나지 않고 그것 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먼저 준비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많은 것 주십니다. 그 다음에 많이 주었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비싼 음식 먹었다고 다 행복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마른 떡 2조각만 집에 있고도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불화하는 것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꽁보리밥에 고추장 넣어서 김치 넣어서 비벼 먹는다 할지라도 화목하면 그것이 축복인 거예요. 그러나 뭐 한 끼에 30만 원, 50만 원짜리 식사해도 불화하고 산다면 그것은 행복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적당하게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하는 것은 탐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내가 이것 하지 않으면 도저히 먹고 살지 못해서 생명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한 일인가? 아니면 조금이라도 더 축적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일인가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 간에도 종종 있습니다. 그건 누가 봐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아니에요. 그런 거 하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먹고 살 길이 없어서 그것 하느냐? 아닙니다. 뭐 때문에 합니까? 돈을 더 모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탐욕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갑니다만 이 탐욕의 결과가 무엇이냐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탐욕의 결과가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 하는데 주의를 지키는데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분명히 주의를 지켜야 되는 것은 생명입니다. 생명. 그런데 그렇다면 주의를 빼먹고 일이 바빠서, 뭐가 바빠서, 뭐 요즘은 또 아주 고급스럽잖아요. 비즈니스가 바빠서 뭐 그러잖아요. 비즈니스가 바쁜 사람은 결국엔 뭐예요?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자가 아니고 뭐예요? 탐욕이에요. 탐욕. 그 탐욕의 결과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탐욕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다른 인종들로부터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마귀로부터. 그러니까 그 마귀의 오염이 돼가지고 그 유혹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누구에게 미혹됩니까? 마귀에게 미혹되는 거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탐욕은 결국에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망.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에서 그렇게 반란을 일으켰는데도 불구하고 민수기에 들어와서 출발하자마자 또 반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그것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냐?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은 거기에 오염이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반란을 일으키고 불평과 원망을 하니까 모세가 또 불평을 합니다. 10절부터 15절 말씀인데요,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켜주십니까? 이스라엘 이 백성들을 내가 임신을 했습니까? 내가 낳았습니까? 내 백성입니까? 그런데 왜 저들을 나한테 맡겨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고 고욕스럽게 만듭니까? 하나님, 제발 나를 즉시 죽여서 이 고난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하게 됩니다. 누구 기도와 같아요? 엘리야의 기도와 같아요. 로뎀나무 아래 가서 누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하고 있는 엘리야와 같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가서 장로 70명을 데려다가 회막으로 데리고 와라. 그런데 데리고 오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혼자 지고 있던 이 짐을 70 장로들이 같이 나누어지도록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도 목사님 혼자 다 합니까? 절대 못합니다. 목사님들도요, 얼마나 이렇게 이런 기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사실은요, 목사님들도요, 하나님, 나 빨리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좀 빨리 좀 데려가 주세요. 많이 합니다. 어떨 때마다 성도들이 난리를 일으킬 때마다 얼마나 괴롭고 힘든지 몰라요. 이 모세가 한 기도가 오늘 목회자들도 수없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 같이 일할 그런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또 장로들과 같이 이렇게 짐을 나눠줄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또 위로해 주시고, 그래서 다시 시작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다른 인종들의 그 탐욕에 오염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반란을 일으키고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시고 주의 종도를 돕는 자로, 동력자로 세워주시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조치를 취해 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조치를 취해 주시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하랴, 이렇게 하는 그 불평소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하십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면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그랬습니다. 바람이 자연적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람을 일으키신 거지요. 그래서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와서 진중에 덮이게 하는데, 하루길이면 40km예요. 40km. 하루길 40km를 메추라기에 덮이게 하는데, 얼마 두께로 덮이게 했는가 하면 2규빗입니다. 2규빗이면 이 팔꿈치 하나예요. 팔끝으로부터 팔꿈치 하나예요. 그 당시엔 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쟀습니다. 그런데 이게 2개예요. 얼마나, 이만큼 지금 높이 메추라기가 덮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야, 좋다.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기를 주시는구나. 그래서 실컷 먹자. 그런데 어떻게 해요? 썩어버리죠. 그러니까 그들이 건조를 시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전부 메추라기를 펴가지고, 그래서 말려서 지금 건조시켜서 다음에 먹으려고 쌓아두고 있는 거예요. 먹으면서
또 남는 것은 또 쪼개서 말리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지금 이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에 있잖아요. 걸어가는 중이잖아요. 그거 가지고 갈 수 있겠습니까? 제 경험으로 봤을 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천린권 하다가 힘들면 치약도 짜버리는 판인데 이걸 어떻게 지고 가겠다고 펴서 말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금방 마르겠어요? 고기가 금방 마릅니까?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이 구름이 떠오르면 가야 되는데 언제 그것을 말리고 있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탐욕이죠, 탐욕.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 이 사이에 고기가 끼어서 아직 씹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심히 진노하사 큰 재앙으로 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고기가 이빨 사이에 끼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치시니까 다 죽어버린 거예요. 고기 먹다가 죽은 거예요. 불평해서 하나님이 고기를 많이 주셨는데 그 고기 먹다가 죽어버린 거예요. 고기 먹다가. 요즘 말로 말하면 탐욕을 부려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엉뚱한 방법으로 그렇게 해서 자기가 돈을 많이 모았는데 그 돈을 다 써보지도 못하고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아주 좋은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 있는가 하면요, 여러분, 저는 촌에 살아서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우리가 참 어렵게 살았잖아요. 어렵게 살아서 먹을 거 못 먹고 입을 거 못 입고 허리띠 졸라매고 축차고 일을 합니다. 그래서 뭐 땅떼기 하나 사고 뭐 집 한 채 짓고 그래서 이제 또 자녀들 학교도 좀 보내고 그래서 애들이 이제 좀 나가서 돈도 벌고 출세도 하고 그래서 효도도 하고 하려고 하는데 딱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촌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살만하니까 죽는다. 살만해지니까 죽는다. 촌에는 그런 말들을 얼마나 아마 거의 모든 사람이 다 거기에 해당되더라고요. 보니까 살만해지니까 죽는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 탐욕으로 살게 될 때 결국에 그들 이빨 사이에 아직 고기가 껴있을 때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 많은 것만이 좋은 것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없는 물질의 풍요는 그것은 큰 재앙이 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꼭 점검해 봐야 돼요. 혹시 나는 다른 인종들의 그 탐욕에 오염되고 감염되어 있지는 않는가?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 많은 것을 쌓아두고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쌓아두려고 탐욕을 부리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그거 우리 자신도 모르게 돈 모으는 재미에, 돈 쌓이는 재미에 자꾸 조금만 더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얼마만 벌어놓으면 그 다음부터 교회 헌금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겠다. 천만에요. 쌓이면 쌓일수록 더 커집니다. 그 욕심은 더 커져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어느 목사님이 부교육자에게, 야, 내가 너 교회 충성하면 내가 500명 되면 분립개척 해줄게. 그랬대요. 그래서 죽도록 충성했대. 500명이 됐는데 안 해주는 거예요. 그 눈치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도 그걸 눈치챘는지, 그래 500명 가지고는 좀 약하다. 야, 1000명만 되면 해줄게. 또 1000명이 됐어요. 근데 안 해주는 거예요. 1500명 되면 해줄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거 좀 띄어서 분립개척해주면 얼마나 좋나? 막상 해보면 안 되는가 봐요. 예. 여러분, 오늘 우리 마찬가지예요. 뭐 애들 공부해라, 좋은 대학 들어가고 신앙생활하면 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좋은 대학 들어가 보세요. 거기 가면 경쟁이 치열해요. 그런데 거기서 신앙생활 할 수 있겠어요? 못합니다. 또 좋은 대학 나와 보세요. 또 좋은 회사 들어가려면 얼마나 경쟁이 치열해집니까? 거기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겠어요? 안 돼요. 어떤 분들은 이제 내가 은퇴하면
잘하겠습니다. 은퇴하고 나면 하나님이 뭐 은퇴하고 날 때까지 기다리신대요? 안 기다려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그랬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오늘의 일은 오늘로서 만족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그러면 내일 가서 걱정하라는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일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살아있다고 내일 살아있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살려주지 않으시면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내 소관이 아닙니다 하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탐심에 사로잡혀서 그 돈 때문에 하나님 잊어버리고 교회 봉사 등한시 해버리고 신앙생활 등한시 해버리고 다른 인종과 똑같이 진짜가 아닌 가짜가 진짜인 것처럼 나 자신도 속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도 그럭저럭 교회 나오면 구원받지 않습니까? 이렇게 속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시작할 때 하나님 나 진짜 맞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보자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 진짜 내 이름 석자에 누구가 아니라 나는 정말 성도가 맞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도 알 수 없어요. 목사님도 알 수 없어요. 본인 스스로도 알 수 없어요. 누구만이 아십니까?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셨으면 진짜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진짜와 가짜는 판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보기에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은 진짜인 것 같아요. 그러나 100%는 아닙니다. 저도 확신은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오늘 예배 나오시는 믿음 정도 되면 진짜인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만이 아실 일이겠습니다만,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은 하나님이 진짜 너희는 히브리 민족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반란을 일으키게 된 것은 다른 인종들이 품은 탐욕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그들이 이 사이에 아직 고기가 끼어 있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심으로 탐욕의 무덤으로 만들어 버리신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오랫동안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탐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는 일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가 탐내지 않고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423장 찬송 드립니다. 무엇보다 도도고 죄로 멀던 마음이 있는 보다 너에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되어나고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어려움이 사라져 슬픈 전생 변하여 기쁜 찬송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되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복이여마 즐겨하는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마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되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법에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수혈 흐르는데 믿고 떼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합니다. 11조 예물 최영님 집사님, 김본옥 권사님,